예,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단락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개종 사건에 대해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난했고 바울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담이 무너졌구나가 바로 첫 번째 단락이었고, 두 번째 단락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디옥이요, 여러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되게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16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안디옥이냐 내가 찾아봤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맨날 얘기하는 그 인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셀류쿠스 왕조, 신구약 중간기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안티오쿠스 왕조가 기원전 300년경에 16개의 도시를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지어버렸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끝에 안디옥에다가는 적으세요. 시리아의 수도.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에요. 참고로 그렇게만 하고 이제 강의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 이러면은 그냥 스데반이 죽은 사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대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주동자 바울. 그 박해에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밑줄 자. 굳이 여기에 누가 안디옥에 갔다라는 걸 알 텐데 이름을 안 적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막 특수한 이런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베니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구브로, 여기는 성경에서 바나바의 고향으로 소개되고 있죠. 구브로.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은 얼마나 크냐 하면 5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어요. 그 도시에. 유대인만 5만 명.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그리고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크죠? 대도시예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헬라인은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어땠다고? 유대교에 개종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방인한테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유대교가 먼저니까. 니들은 일단 유대교 찍고 와라 이 마인드라는 거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여기 구브로가 아까 바나바 고향이라 그랬는데 여기 북아프리카에 있는 로마의 항구 이름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계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지만 외국계니까 헬라인에게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버렸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야, 여기에서 주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제
주 예수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걸 왜 쓰게 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주라는 말은 적으세요. 퀴리오스. 헬라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원래는 예수님에 대한 플레임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주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데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자, 여기서 왜 주가 나오냐 하면 헬라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 하면 모르잖아.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우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예수라는 그 인물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당시에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권자를 부를 때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이래 불렀거든. 주여 이래 불렀다고. 그럼 이 주에다가 여러분 적으세요. 주권자라고 적으세요.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말이 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기에는 뭐가 빨랐다? 주가 빨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주 예수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나오죠. 주의 손이 예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밑줄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21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밑줄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더라. 자,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설명을 다 해가지고 다들 이제 인정을 받아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막 고무되고 막 흥분되고 감사하고 충격적인 거야. 이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이 영접받은 소식을 들었다라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 누구를 보냅니까? 전문가를 보내는 거예요.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보내니 밑에다가 즉각적으로 보내니. 이건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뭐 고민하지도 회의하지도 꾸물거리지도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파견해가지고 지금 딱 파송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가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시오.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밑줄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걔 착하다. 그 사람 착하다. 뭐냐 하면은 성품이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품이 훌륭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제자가 누구냐? 바나바였다. 그 말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죽게 더하여지더라 밑에 신적 수동태. 자, 요걸 보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은, 자,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먼저 권하니, 맨 끝에 있는 권하니에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권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이야기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권했다.
뒤에서부터 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밑에다가 적으세요. 주께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23절 그 위에 지금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느냐. 그게 23절이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 그러면 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을까? 박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인생에 환란이 오고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고 실직을 하고 병이 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제가 늘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무조건 매달려야 돼. 이게 중요해. 힘들 때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야. 눈 떠도 하나님, 잘 때도 하나님,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간구하면서 매달리라는 뜻이 이 안에 있어요. 왜? 박해가 올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더라는 거야. 자, 거기 적으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 밑에다가 적으세요.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찾으면서 매달려라 그 얘기예요. 분명한 목적과 뜻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란이 온다고 해도 배교의 때가 온다고 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신앙에 대한 게 1번이에요. 무조건. 신앙은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주께 붙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가 그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퇴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한테 붙어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래. 다른 거 없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병들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암 투병하는 목사님들도 유튜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그 아픈데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러 이렇게 가시는 거 볼 때, 야, 대단하다. 우리는 무슨 기도부터 할 것 같아요? 이 암 빨리 치유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낫게 안 해주면 나는 안 움직일 겁니다. 이럴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이 병을 지고도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어요. 핍박이 와가지고 밥을 굶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각오를 시켰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이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진 거예요. 아,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저게 진짜 신앙이야. 외국인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신적 수동태라 그랬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저같이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청빙을 하죠. 목회자를 청빙을 해요. A라는 교회가 교인이 500명인데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3년 동안 임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정도 잘 보고 교인들 잘 다독거리고 장로님 말 잘 들으면 당회에서 결정을 해요. 당회에서요. 3년 뒤에 위임을 할 건지 3년 더 임시직으로 갈 건지 이 결정을 내려요. 근데 당회에서 표가 안 정해지고 애매하다. 그럼 재직회까지 거쳐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교회 정치가 장로교는 흘러갑니다. 자, 근데 이 교인들과 장로들이 하는 판단이 뭐냐 하면은
이 교회의 부흥이 목사님한테 달려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목사가 잘하고 잘 가르치고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잘 이끌고 나가야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숫자를 세요. 교인의 이 흐름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느냐를 가지고 따져요,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은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으려면 부교육자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서류 집어 던지면서 안 나오는 사람한테 전화했나? 네 구역 사람들 이름 다 외워라 하고 막 물어보고, 대예배 때 500명 앉아있는데 부목사가 누가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면 불려가가 조인트 까지고. 왜? 그게 안 되면 교육자들이 잘리니까.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 장로든 목사든 교인이든 생각해야 되는 게, 큰 무리가 죽게 다 이어지는 게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뭐 목사 하나 잘한다고 그 교회 축복해주고 목사 하나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어있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때 목사는 설교하는 거고 장로는 정치하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은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인정한 게 다윗이고, 주권자가 자기인 줄 알았던 게 사울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부분 반드시 이해하시고 모든 부흥은 수동태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로 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게 별표를 하나 치세요. 이 부분이 바나바의 매력이에요. 이 사람의 매력이에요.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미 부흥이 됐어. 근데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누가 기억이 났을까?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 고향에 가가지고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 물론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바울 성격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야. 거기서도 예수를 전하고 그러고 있는 걸 바나바는 소식을 듣고 있었겠지. 이 교회 와가지고 같이 목회를 하면 저 친구가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지금. 그래서 200km입니다. 200km. 200km를 지금 찾으러 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찾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있어, 밑줄 자.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밑줄 자. 자, 모여가지고 뭘 했냐? 그 쉽게 말하면 초신자의 신앙을 숙성을 시켰는데, 그 내용을 불러드릴게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르친 내용을 말합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심과 성령의 임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님은 내려오셨다, 그거 가르쳤고, 현재 일과 장래 일을 가르쳤대요. 뭘 가르쳤다고? 현재 일과 장래 일을 가르쳤대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 방향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향, 인생의 방향, 교회의 방향,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펜 중에 제일 진한 걸로 칠하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밑에 좀 빈칸이 있나요? 적을 만한 데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원래 뜻은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건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처음에는 조롱이었어요. 조롱. 그러니까 이걸 왜 저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냐면, 적어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건 그리스도의 군인이란 뜻인데, 군대라는 뜻인데,
시저인 이렇게 시저의 군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시저의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잖아. 시저인 그러면 시저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무조건 시저의 말만 듣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을 의미하는 게 시저인이란 뜻이고, 폼페이에 있는 군대 보고 폼페이인이라 불렀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폼페이에 있는 군대,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 그래 폼페이인 이래 부르고 시저인 이래 부르면 그 군인들을 말하는다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었으면 저것들 시저인처럼 저 군인들처럼 예수의 명령만 듣는 아주 죄송합니다 미친놈들이야, 이런 호칭이었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의 명령에 목숨을 걸잖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게 맞죠. 그 처음에 조롱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부끄럽게 숨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 조롱한다면서 이걸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어떤 이름이 됐느냐, 적으세요. 존귀한 이름이 됐다라는 거야. 조롱에서 시작했는데 이들은 당당했고 나중에는 이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자다.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군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러면요, 군인은요, 명예가 중요합니다. 군인은요, 별 대우가 없어요. 뭐 월급을 여러분 기업인들처럼 많이 받기를 합니까? 뭐 보험이 뭐 많기를 합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중요한 게, 군인은 명예거든요. 내가 입은 군복에, 우리 부대 마크에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해외로 파견 나가는 군인들이 태극기를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명예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군인은요, 뭐 군인들 무조건 잘해줘라 이게 아니고 군인들은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평화의 신, 이런 얘기하면서 전신갑주로 얘기하는 게 군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고 명예롭게 가는 게 군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뭐냐? 적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다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집사님은, 저 예를 들어서 성도에 이제 마지막이나 떠나거나 뭐 파송을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르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떠나면. 적어도 저 사람은, 적어도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다른 건 다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명령하셨을 때 저 사람은 순종하더라.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순종하더라. 여러분, 그게 신앙의 종착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예수한테 순종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마지막 종착지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했다. 여러분,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칭호를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때의 호칭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을 했냐 하면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이게 신약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처음 있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있는 건. 그죠? 못 봤잖아요. 그 오순절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하면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특수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던 사람들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구약하고 비슷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21장 10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말하되 하나님의 영으로 전파를 하는 겁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먼저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요게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 사이에 AD 45년도에 이 흉년이 들었는데 AD 45년도에 천하의 큰 흉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천하라 이래버리면은 우리 개념으로는 전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쓴 단어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거는 전 세계나 우주나 뭐 이런 단어는 아니에요. 광범위하게 이런 뜻입니다. 광범위하게. 그럼 광범위한 흉년이 들었는데 실제로 어디가 흉년이 들었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들었던 그 큰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때 들었던 뭐 100년에 한 번 있는 이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때 팔레스타인이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예루살렘도 팔레스타인 안에 있으니까 농사가 안 됐겠죠.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난한 성도들은 더 굶겠죠. 이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런 생각까지 먹은 게 복음을 1년 동안 제대로 배웠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이 생각까지 한 거예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장로라는 말, 30절에 나오는 장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출발한 단어인데 초대 교회에는 참고만 하세요. 율법을 가르치고 목회하던 사람들도 다 장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AD 2세기경에 돼가지고는 장로는 정치만 하고 감독은 설교만 하는 걸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하고 비슷하게 된 게 AD 2세기예요. 200년대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감독들은 설교하고 장로들은 율법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맡거나 정치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장로에게 보냈다, 돈을 장로에게 보냈다, 헌금을 장로에게 보냈다는 건 사도들한테 안 보냈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시절에 사도들은 재정에서 분리돼가지고 복음만 전하고 장로들이 교인들 구제하고 먹여 살리는 일은 장로들로 파트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게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그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7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는 교회가 급성장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교인들이 교회가 이 급성장했다라는 뜻이고, 이 외국인 교인들, 헬라파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일체함, 교회의 일체와 연합함을 보이더라. 일체와 연합함을 보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헌금이라는 거예요. 구제헌금. 구유를 위해서 보낸 거. 우리 교회가 여기서 입당하고 나가지고 들어온 헌금에서 딱 200만 원을 구별해가지고 구제헌금으로 보냈어요. 아프리카로. 그래서 그 구제헌금은 뭐로 쓰입니까? 구제하는 데 써야 되겠죠. 거기 그 지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 있는 은혜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에 구제헌금으로 쌀을 보내는 걸로. 왜? 거기도 기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걸 심지어 누가 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보냈는데 아프리카 교인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힘들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구제헌금 보냈다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제는 뭐냐? 적으세요. 구제란 먹고 쓰고 남는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남는 것. 내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쓰다 보니까 10만 원이 남았네. 그럼 내가 이걸로 구제해야지가 아니에요. 구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먹을 것에서 떼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5명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퍼다 보니까 4공기밖에 없어. 그럼 한 명은 굶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크게 한 숟갈씩 덜어서 한 그릇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지금 다 먹은 거예요? 덜 먹은 거예요? 덜 먹은 거예요. 그 구제는 뭐냐? 적으세요. 나의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반찬값이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찬 얼마를 먹는지를. 예를 들어 30만 원치 반찬을 한 달에 산다. 더 들겠다. 50만 원 할게요. 50만 원의 반찬을 산다 그러면 그 반찬값을 45만 원으로 줄이고 5만 원을 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를 해버리면 내 생활비는 점점 주는 거예요. 쓰고 남는 거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는 뭐냐 하면 적으세요. 사랑도 나누고 고통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도 나누고 고통도 나눈다. 내가 보내는 게 나는 지금 평안한 상태고 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져주는 거잖아요. 나도 좀 더 가난해지고 당신은 좀 더 살아나세요.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요. 식탁교제가 유명했어요. 식탁교제. 왜 그러냐면 굳이 먹고 남는 거에서 떼줄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그러면 오늘 내 먹을 게 요만큼이 생겼어. 그러면 요걸로 우리 식구 먹기도 빠듯한데 한 명 더 부르는 거야. 못 먹는 사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식사하러. 아이고 그 집도 힘든데. 아니 선생님은 아예 드실 게 없지 않습니까? 나눠 먹읍시다. 집에 부르는 거야. 그럼 모여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그 모자라는 밥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일에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만 해서 이거 나눠 먹습니다. 다들 조금씩 배는 고프고 배는 안 부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우리 고통을 분담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고 그 가난한 영혼에게 관심을 줬고 사랑했고 복음을 나누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지만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못 오고 있는데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걸 공부하다가 구제를 공부하다가 내가 여기 와서 사택을 얻고 가까이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근거가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영혼들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돈으로 못 도와주니까 집사람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잘 못해. 예를 들어 청소 아주머니 집에 불러서 밥 한 끼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음식 나누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보내고 빨리 팔려야 되겠다. 호떡 아저씨 불러다가 복음 전하고 보내고 또 집사님들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 집에 불러가지고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구제고 전도고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이끌게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바로 서시고 여러분 가정 또한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